마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개역성경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그 미래의 실존을 인정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어떤 논리적인 내용이 이런 거죠. 비록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면서 그냥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그 미래의 실존을 인정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했는 내용 또 하고 있네요. 비록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붙드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서로 의논하고 있다. 이제 붙들고 나서요.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서 붙잡았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이게 우리의 믿음은요,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이죠. 이거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이죠. 지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는 것이지만 논리를 붙드는 거죠. 논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속에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질문과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제자들은 그 내용을 드러내놓고 드러내놓고 입술로 논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이 단어가 수제토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말을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이때는 썼나 봐요. 그러니까 기록돼 있죠. 여러분이 수제토운테스라는 말 이렇게 알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다음의 내용이 중요해.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단어의 어법이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완료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그는 누구일까? 생명이 없는 자들로부터, 요 해석 좀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문장은 생명이 없는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그는 누굴까라는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각자가 궁금해한 그것은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누굴까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나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그러므로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이러므로 생명이 없는 자들로부터 일어난 그는 이러므로 생명이 없는 자들로부터 일어난 그는 누구일까 해서 그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생명이 없는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그는 누구일까 해서 그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생명으로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이 예수에 국한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예수 생명을 영접함으로 죽은 영혼이 예수 생명을 영접함으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 다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로 죽었지만 그 육체는 살아있죠. 그 육체를 잊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앞에 내용들을 이해하면 뭐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거듭난 예수 생명이 그 육체를 입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건져냈다. 모세는 건져냈다. 모세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끌어내다 등과 같은 뜻이 있어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볼 때 본문은 하나님의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을요. 거꾸로네. 이렇게 해서 10절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하여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서로 운운하고 있다. 생명이 없는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그가 누구일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서 의논한 거예요. 서로 밖으로 입술을 열어서 언어를 소리를 낸 게 아니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그가 누구일까? 이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했으니까요.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 안에서 의논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음 11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